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어릴 적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신양 씨와 김정은 씨, 그리고 이동건 씨 주연의 드라마였는데요. 재벌 2세와 평범한 여자의 사랑을 다룬 전형적인 신데렐라형 드라마였죠. 당시 최고 시청률 57%에 달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명장면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의 손을 자기 심장에 가져가며 말하죠.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너 있어. 배우 이동건 씨는 이 대사를 처음 받고 굉장히 난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은 이 대사가 어떠신가요? 너무 오글거리시나요?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심장에 손을 가져가며 고백해야 하거든요. 이 안에 주님 있다. 드라마 대사처럼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선 내 안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고 주님께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실 첫 인간은 빛이신 주님과 하나인 존재였습니다. 빛과 하나인 인간에게 어둠은 없었죠. 그런데 첫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빛이신 주님께 등을 돌리며 멀어졌습니다. 빛에서 등을 돌리면 뭐가 생길까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그림자가 길어지고 짙어지죠. 첫 인간 존재에 없었던 그림자라는 어둠이 생겨납니다. 바로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둠이죠. 빛이신 주님과 하나일 때는 없었던 것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이후 인간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죠. 주님께서는 그 신음을 듣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 존재에 드리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선 빛이 다가와야만 했거든요. 인간은 주님께 등을 돌리며 멀어졌지만 주님께선 얼굴을 마주하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온 예수님께선 당신 순환과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령께선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내려오시죠. 인간 존재에 가장 가깝고 깊은 곳에서 빛을 비추어
모든 고통과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서죠. 빛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둠은 없어야 하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자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밖에 있는 가짜 빛을 믿고 의지하느라 내 안에 있는 참 빛에는 등을 돌리며 멀어졌거든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는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땀 흘려 운동할지 모르고요.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 지칠 때까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지 모르며 누군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잔을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운동하고 수다 떨고 술잔을 기울이면 잠시 평화를 얻죠.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고통으로부터 내 시선을 돌려 외면하게만 하거든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빛이 아닐 따름이죠. 빛이 아니기에 고통이라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린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고통에서 신음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내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존재를 비춰 고통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죠. 단지 내가 그 성소, 다시 말해 거룩한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속 깊숙이 내려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는 마음속에 계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단지 서 있기만 하면 내 삶 속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주님께서 내 존재에 들이운 고통이라는 어둠을 몰아내시거든요. 내 삶이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럽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빛 앞에 서 있는지, 다시 말해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있는 참 빛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가짜 빛 앞에 서 있지는 않았나요? 만일 그렇다면 내 안에 머물러 계신 빛과 멀어져 내 삶에는 더 길고 짙은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서둘러 내 마음 안으로 내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빛이신 주님께서 내 존재를 비추어 모든 고통을 몰아내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선 고통이란 어둠을 몰아낼 빛을 찾아 헤매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아멘.